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집이나 차가 아니고, 그 사람의 지식이나 명예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삶의 모든 존재와 행동과 의식을 결정짓는 기준이 가치관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덜 소중하게 여기느냐는 기준이 가치관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오늘 이 날을 한 주간의 여러 날들도 다 중요한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이 날을 주일, 주님의 날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이날 하루를 사용할 때에 우리의 가치관은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며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는 최고의 가치관을 가진 최고의 값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날을 혹시 늦잠 자는 날이나 가족들과 놀러 가는 날이나 골프 치러 나가는 날로 삼는다고 하면 이 날의 가치는 떨어져 버리고 그 날을 사용하는 사람의 가치도 형편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각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목표와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치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가치관은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 세계에 가는 길과 방향이 무엇이며 이 세계를 주장하시고 이 세상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세상은 우연의 연속일 뿐이며 우리는 인생은 되는 대로 살아가다가 되는 대로 죽는다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의 세계,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치관과 세계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코넬 대학에 소재한 베다니 교회 가서 주말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봄에 한번 갔더니 신동치 않았는지 또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많이 졸업하고 새로 많이 학생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의 세계가 굉장할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 보통 1, 2등 하던 사람들이고 한국에서도 번쩍번쩍하는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고 여기 와서 박사과정에 있든지 박사 후에 포스트닥 연구과정에 있든지 아니면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삶은 굉장한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분들의 삶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갈등이 많고 치열한지 몰라요. 박사 학위를 그 과정을 20여 학교나 원서를 보냈는데 답이 없다고 울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연구실에 가서 연구하는데 연구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애를 태우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박사학위 과정 연구를 마쳤는데 직장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학교에서 조금 더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요. 그 사람들의 인생도 그렇게 편안하지 않더라고요. 야, 내 생각에는 우리 자식이 그런 학교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이비리그에 속한 학교 아닙니까? 차를 태우고 저를 인도에 가는데 가다가 다리가 하나 있어요, 길에. 목사님, 이 다리가요
이게 이때까지 학생들 열 몇 명이 뛰어내려서 죽은 달입니다. 이게. 이 달이 높이가 바닥까지 100m가 됩니다. 새카맣죠? 30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은 검은 바위입니다. 물이 흘러가요.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그 좋은 학교에서 그 좋은 장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열 몇 명이나 거기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학교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다 그물을 쳤답니다. 그물을 쳤대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기를 사람이 훌륭하거나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많이 가졌거나 떠나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과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느냐를 묻고 깨닫는 인생의 가치관이 분명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세계관은 궁극적으로 어떤 우주관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에 그냥 무심하게 읽은 적이 많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구나. 창세기는 창조의 모든 과정을 밝히는 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 천지 주간 생명체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대명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적인 고백이 출발하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과학의 얘기가 아니라도 요새 우주 물리학이 충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우주가 크게 뻥 하고 폭발해서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다윈이 진화론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나서 진화해서 이렇게 다 되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설입니다. 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우주 물리학에서 미세 조정 이론이라는 게 나왔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빅뱅, 우주가 폭발해서 이렇게 저절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는 우주의 모든 순간순간 어떤 그 존재의 시발점에서 아주 미세하게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조정,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해도 안 되고 조금만 덜해도 안 되는 아주 미세한 그때그때마다의 변수에 대한 상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이 우주나 천지 만물이 저절로 되어서 우리 생명체가 거기에 맞추어서 살도록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자연과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우주 만물 천지가 우리가 여기에 살도록 적합하게 지어졌다고 하는 지적 설계나 창조론의 주장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지적 설계로 되었든 간에 저절로 되었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선택입니다. 신앙은 선택적인 고백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구약 창세기의 첫 장 첫 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대명제로 시작하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을 눌러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빛과 생명을 질서 가운데 창조하신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우주와 천지와 생명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이 우주관이 있어야,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이 세계와 내 인생에 가는 길이 분명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분명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재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것이 신자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는 조금 다르게 하셨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함으로 있어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지으실 때는 다르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26절 이하 28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까?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구약의 잠언서 8장에는 지혜의 창조자가 나옵니다.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이 창조의 모든 일을 감당한 지혜 창조의 에이전트. 그래서 지혜가 창조의 에이전트였다. 그래서 우리라고 말한다. 그렇게 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히브리어의 복수형은 신성을 말합니다. 거룩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 사람을 그냥 되는 대로 이 땅에 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고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하나님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정복한다는 것은 마구 짓밟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과 별과 달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무슨 일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지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것은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것은 관리하고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의 질서와 운행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찬송을 받기 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서원해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목적은 6절 말씀에 가니까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자기 몸으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이루신 것은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확정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로 영광의 찬미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혀 다른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예배하고 헌금하고 예물을 드립니까? 제가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의 형편에 분에 넘치게 어떻게 저렇게 드리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 몸과 건강을 아끼지 아니고 주님의 일을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대학을 얘기한 대로 공부 잘하고 나중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이 자기의 생활의 행복과 편리와 만족만을 위한 것이라면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것이지요. 제가 그 집회 같은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일본의 최고 대학의 박사예요.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가 박사더라고요. 참,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도 박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게. 동경대학의 화학 박사인가 그래요. 굉장한 분이죠. 근데 집에 와서 살림을 해요. 애들 키우면서. 애들 둘이 다 코넬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그 큰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하는 얘기가, 딸아이가 내 삶은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했대요. 코넬 대학의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가서 필라델피아 가서 필라델피아 흑인촌에 가서 거기 아주 가난한 애들을 상담하고 붙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러 가는데 몇 푼 못 받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 돈 버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대요. 이 사람은, 이 젊은이는 인생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여기 가서 뉴욕의 월스트리트 들어가서 50만 불, 100만 불 받는 것도 좋지만 나의 삶을 어떻게 하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나의 모든 소유가 주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지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우주관,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 인생을 가졌느냐는 것은 정말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까? 그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6.25 때 전쟁하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힘겹게 고지 하나를 뺏어서 올라가 보니 북한군의 고지 참호에 아주 어린 병사가 기관총을 붙들고 죽었는데 그 병사의 발목하고 기관총에다가 사슬로, 쇠사슬로 묶어놨다고. 그게 공산주의라고. 미군들은 전쟁하다가 불리하면 손 벌떡벌떡 들고 항복합니다. 일본 군대가 아주 비겁하게 봤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으로 죽어야지. 그리고 그 미군들의 목을 칼로 쳤어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다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장애자 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귀중히 여기는 것이요. 인생에 부족한 사람, 인생에 좀 잘못된 사람을 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적으로 그 인생에 대한 가치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활에 늘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를 선택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셨고 내 생명을 지으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내게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을 주셨어요. 내 인생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제가 코넬 대학에서 열 몇 명이 100m가 넘는 30층 높이의 절벽에서 떨어져 그 젊은 학생들이, 그 아까운 수재들이, 천재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하시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바꾸어서 소리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가치관을 가졌으면, 이 세계관을 가졌으면 그렇게 허망하게 끝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면서 참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하면서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셨고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몸과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가치관과 인생관과 우주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사니까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훌륭하고 잘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셨고 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내 인생을 지으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나는 그런 말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해 사는 최고의 우주관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을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도우며 사랑을 베풀며 선교하며 전도합니까? 이 세상은 단순히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든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도구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의 결정 기준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최고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가지신 겁니다. 이 믿음과 가치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